예, 다시 달래 땡젤랍절입니다. 수습차제 곰님 중편 제5강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행의 단계를 자세히 기술하다. 하나의 형태나 윤회하는 존재로 아름답건 아름답지 않건 모두 소멸하는 것이며 고정불변한 것이 아닙니다. 의심할 바 없이 그 모든 것은 물론 나라는 것조차도 오래지 않아 결별할 것인데 이러한 것에 특별히 집착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알아 모든 분별심을 끊도록 해야 합니다. 항상 수행할 때마다 이렇게 자기의 애착하는 바가 있게 되면 의식의 흐름이 애착하는 쪽으로 흘러간다든가 아주 미세한 우리가 현재 의식으로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에서 이러한 것들이 또 다른 번뇌나 업들을 만들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무상에 대한 것들을 내가 각자가 이해한 바대로 끊임없이 상기해서 명상 수행에 들어가야만 비로소 우리가 거기서 조금씩 진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지만 그래도 항상 수행 전에 이렇게 생각을 다시 한번 일으켜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강하게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가 반야신경을 독송해서 무상을 일으킨다든가 하는 것들을 우리 불교 전체에서는 어떤 행사를 하던 간에 항상 독송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바로 이러한 집착심을 끊기 위해서 나라는 것, 나 또한 자성 없이 어떤 거에 의지하지 않고 존재하는 것이 아닌 무자성임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경이 반야신경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그래서 반야신경을 독송하고 그 후에 그대로 무상관으로 그렇게 안주하는 거와 일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파사나의 자량은 여기서 자량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량이라는 뜻은 장사를 잘하기 위한 미천과 같다. 또는 어떠한 것을 싹을 틔우고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 걸음과 같다는 것을 자량이라고 합니다. 위파사나를 잘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자량들, 밑받침이 되는 그러한 공덕들을 잘 쌓아야 된다는 겁니다. 위파사나의 자량은 무엇인가? 선지식에 의지하는 것과 많이 배워 완전함을 구하여 여법한 마음입니다. 첫 번째, 어떤 선지식에 의지할 것인가? 많이 배우고 표현이 분명하고 자비심이 있고 싫어하지 않고 여기서 싫어한다는 것은 가르치는 것, 스승이 제자를 가르치는 것을 싫어하지 않고 또는 실증내지 않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참을성이 있는 분입니다. 여기서는 인욕도 하실 수 있고 가르치고 실증내지 않고 인내하면서 제자들의 근기가 다양하고 성근이 아주 예리한 제자도 있지만 오랜 세월 걸쳐서 또는 생을 거듭해서 가르침을 폐하할 때도 있습니다. 한 생에 진보가 되지 않아서 여러 생을 거쳐서 지도도 해야 될 때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내할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그러한 분입니다. 두 번째, 많이 배워 완전함을 구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세존께서 12분교의 요의와 불교의 가르침을 공경하고 열심히 배우는 것입니다. 12분교는 좀 이따가 설명이 나옵니다. 그 다음 요의와 불요의. 요의는 요의경이 있고 불요의경이 요의경이라는 것은 어떤 비유나 이런 걸 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대상에 대해서 바로
그 비유하지 않고 바로 직접적으로 설명해서 어, 잘 듣게 되면 즉시 바로 알게 되는 간접적인 게 아니라 직접적인 핵심 가르침을 뜻을 피는 것을 요의경이라고 하고, 불요의경이라는 것은 간접적인 방식으로 알아차리게 하는 것들을 불요의경이라고 합니다. 요의경에는 반야신경 같은 경우 무자성이라는 것을 바로 반야신경을 통해서 바로 알려줬을 때 아는 이가 있고, 반야신경으로는 안 돼서 이것저것을 또 갖고 와서 설명하고 하는 것들은 설명해서 이해하는 그런 근기들도 있기 때문에, 요의경이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듣고 헤아릴 수 있는 경전을 요의경이라고 그러고, 불요의경이라는 것은 간접적인 방식으로 알려주는 것들을 불요의경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이와 같이 성해심밀경에서 성인의 말씀을 갈망하면서 듣지 않는 것은 위파사나의 장애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위파사나는 가르침을 듣고 사유를 통해 생긴 청정한 견해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위파사나의 가르침은 듣고 사유를 통해 생긴 청정한 견해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많이 듣고 배우고 하지 않는다면은 심오한 가르침 또는 광대한 가르침을 충분히 사유하기가, 헤아리기가 쉽지 않아서 우리는 완성이 되기 전까지 끊임없이 가르침을 청하고 듣고, 또 들은 거에서 멈추지 않고 사유가 마치고 나면 그와 같이 실천 수행해서 깨달음을 증득하는 과정으로 계속 나가야 됩니다. 나라연 천소무은경에서는 이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들음을 통해 지혜가 생기는 것이며 반야를 지는 것으로, 여기 들음을 통해 지혜, 그 다음에 여기 반야라고 또 설명이 되어 있죠. 우리 지혜는 여러 가지 지혜가 있고, 여기 그냥 지혜라고 하지 않고 반야라고 한 것은 반야신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와 같은 반야지를 말하는 겁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지니는 것으로 번뇌를 정멸하게 된다. 세 번째, 여법한 마음이란 무엇인가? 요의 경전과 불요의 경전 등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르게 확립하는 것이며, 보살은 의심이 사라지면 수행의 한 곳으로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의심으로 우왕좌왕한다면 사거리 가운데 서서 어느 곳으로 갈지 결정을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수행자는 항시 생선과 고기 등을 피하고 적절한 것을 적당량만 먹도록 합니다. 이제 특히 그 선정을 닦을 때 음식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고기와 생선이라는 것은 의식 활동을 하는 의식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것을 섭취하게 되면 사실은 단백질 같은 거 필요한 것들을 많이 도움을 받습니다. 근데 생선의 의식체, 고기의 의식의 영향을 선정 수행하는 이들은 매우 많이 받습니다. 예민하기 때문에. 그래서 집중적인 수행, 선정을 닦을 때에는 생선과 고기 등은 거의 피하시고, 그리고 여기 보면 적절한 것을 적당량 먹도록 합니다. 적당량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조금 편차가 있기 때문에 너무 먹지 않고 너무 적게 먹어서도 안 되고, 가급적이면 그런 영양 섭취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적당하게 휴식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적당하게 잠을 자야 되고, 일이 너무 많아서도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스스로 적당한 정도, 너무 강하게 의식으로, 의념으로 수행을 밀어붙이게 되면 그 또한 용력을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깊은 이원 상태로 들어가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느슨하게, 적당한 느슨함도 같이 이게 계속 반복을 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보살은 수행을 할 때 사마타와 이파사나의 자량 모두를 쌓고 난 후에 수행에 들어가도록 합니다. 또한 수행자가 수행을 시작할 때 하던 일을 모두 마무리하고 대소변도 보고 소리의 가시가 없는 마음에 소리의 가시, 선정을 닦을 때 가장 많이 방해가 되는 것들이 집중할 때 이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 소리가 너무 시끄럽지 않고 명상 수행을 하기 적당한 곳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찾기 어려우면 소리가 명상 수행할 때 방해가 되지 않는 시간대를 잘 골라서 내가 지금 있는 위치가 항상 소리가 소음이 있다 그러면 그 중에서도 명상 수행하는 시간을 선택할 때 소리가 방해 적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대를 선택해서 수행하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안락한 곳에서 수행하기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자기 자리에서 가급적이면 이러한 조건들이 최적의 상태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소리의 가시가 없는 마음에 드는 곳을 찾아 내가 모든 중생을 깨달음의 정수에 이르게 하리라는 생각을 하고 모든 중생을 직접 구지하는 마음가짐으로 대자비심을 시연하여, 여기 보면 이게 지금 수습삽제의 곰님은 대승수행을 하는 이들을 위해서 까말라 신라께서 논설을 저술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만이 아닌 내가 모든 중생의 깨달음의 정수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수행을 합니다 하는 그 마음 동기를 항상 상기하고 강력하게 이끌어낸 후에 이렇게 그 다음에 대자비심을 시연이라 그랬죠. 시연이라는 것이 심상화, 이미지화 떠올려서 이렇게 하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스승님들한테 구전으로 잘 설명 듣거나 이런 것들이 잘 설명되어 있는 것 참고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시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조금 설명을 듣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대자비심, 자비심을 일으켜야겠다 하는 정도로가 생각되지 않고 좀 더 구체적으로 떠올릴 수 있습니다. 육도 중생 중에 지옥 중생들을 관상해서 그들을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시연하는 방식, 아기 중생, 배고파하는 아기 중생, 그 다음에 축생 중생들, 인간계, 천상계 이러한 허물들을 사유해가지고 대자비심을 강력하게 시연한 후에 시방에 머무는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들께 오체투지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것도 자기 이마, 손, 그 다음에 무릎 이런 것들이 닿기 때문에 오체투지가 됩니다. 티베식으로 완전히 엎드려서 하는 것도 오체투지고 우리나라에서 연꽃절도 오체투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불보살님들의 모습이 있는 탱화나 사진을 앞에 모시고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도 가능하며 그리고 힘 닿는 만큼 공양과 찬탄을 하고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참여하고 나서 모든 중생의 복덕을 수의 찬탄합니다. 이 부분은 수상제 엘라딘파라고 보현행 칠지 공양
작법입니다. 네, 밀교 방식인데 7가지 방식으로 공양 올리고 참여하고 절하고 수의 처탄하고 그다음 법을 설하시기를 청해주고 항상 머물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회양하는 방식 뭐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꾸준히 해나간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효율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 방식을 하는 우리가 이런 방식을 듣지 않으면 에, 어느 부분만 편중돼서 늘 하기 때문에 원만하게 쌓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칠지작법을 익히셔가지고 항상 어떤 수행을 하던 간에 그와 같은 방식으로 수행하게 되면 굉장히 원만하게 이 자량들을 쌓을 수 있습니다. 매우 부드럽고 편안한 자리에 비로자라번의 결과부자나 반가부자로 앉습니다. 눈은 크게 뜨거나 감지 말고 코끝을 응시합니다. 몸은 앞으로 숙이지도 뒤로 젖히지도 않고 곧게 펴며 의식을 내면에 두고 앉습니다. 그 다음 양 어깨는 수평이 되게 하며 턱은 살짝 당기고 머리는 위나 아래로 젖히지 말고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으며 앞을 향합니다. 코는 배꼽과 일직선이 되게 하며 이와 같이 자연스럽게 하고 혀는 윗니 뒤에 살짝 대도록 합니다. 명상 수행 중에 침이 보통 때보다 많이 고이게 되면 그때그때 삼키는 것이 아니라 적당량 모았다가 부드럽게 조금씩 삼키면 좋습니다. 닿도록 합니다. 안팎으로 들이쉬고 내쉬는 거친 소리를 내거나 너무 세게 하지 말며 흐트러지지 않도록 합니다. 어떤 것도 느껴지지 않게 천천히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들어 마시고 내쉽니다. 이 호흡법이 굉장히 중요한데 호흡법을 바르게 익히게 되면 굉장히 효율이 좋은 명상 그리고 이완과 집중하는 데 큰 도움을 받습니다. 숨을 들어 마시고 내쉬고 할 때 우리는 보통의 일상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일을 하다가 명상을 하려고 이렇게 호흡을 조절하다 보면 쉽게 현재 의식에서 좀 더 깊은 의식으로 도달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럴 때 호흡법, 바른 호흡법을 알아서 실천하게 되면 효율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호흡을 할 때 먼저 저는 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복식 호흡, 을 처음에는 좀 권해드립니다. 처음 그 워밍업 하듯이 복식 호흡을 어느 정도 의도를 갖고, 하게 되면, 티베트 미교 요가에 보면 항아리 호흡이라는 표현을 좀 합니다. 복식 호흡을 올바르게 익혀서 지금 제가 화면이나 말로만 설명하기에는 좀 위험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복식호흡은 정말 좀 이렇게 지도를 받는 게 좋습니다. 복식호흡을 잘못하게 되면 횡격막 손상이라든가 부작용이 초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복식호흡을 어느 정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는 더 이상 복식호흡을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지금 여기서 까말라 신라 수습차제에서 설명하고 있는 방식으로 들어간다면 굉장히 호흡이 깊고 편안하면서 빠르게 이완과 명상하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기혈의 순환들이 굉장히 원활하게 잘 이루어집니다. 처음에는 잠시 사마타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바깥의 경계에 외부로 향하는 산란함을 가라앉히고 내적 대상에 지속적으로 집중되어 희열과 경안의 상태에 머무는 것을 사마타라고 합니다. 여기 희열과 경안. 희열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희열이 일어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희열이
경험되는 것은 우리가 희열을 경험할 때 생리학적으로 한다면은 어떤 호르몬 물질 같은 거, 특히 대뇌 쪽으로 그 흐름이 순일하게 이루어졌을 때 평상시에는 우리가 거친 의식, 무언가 일할 때는 이 희열이 좀 미세한 부분이기 때문에 감지되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 희열이 수행 중에 기혈순환이 원만해졌을 때, 아주 원만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그 희열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경험 또한 마찬가지고요. 성적인 성의 예를 들어서 남성과 여성이 성행위를 하는 중에 희열이 느껴지죠. 그와 같이 비슷한 방식으로 이 선정을 닦을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굳이 그래서 좀 더 부드럽고 지속성이 더 많이 갑니다. 우리 성적인 희열 같은 경우는 순간 강하게 일어났다가 이제 바로 사그러지는 방식이라 그러면은 이 선정 중에 일어나는 희열들은 굉장히 은은하고 계속 그 선정을 닦고 선정이 끝나고 나서도 계속 이어집니다. 그 느낌이. 그래서 그것을 이제 희열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경험 또한 마찬가지고, 경험도 신체 생리학적으로 경험이 됩니다. 굉장히 기와 혈의 흐름이 평상시에 경험되지 않은 부분들이 경험이 되고, 이러한 글귀들이 매우 직접적이라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사마타라고 합니다. 이 사마타에서 수행할 때 진열을 올바르게 관찰하는 것이 윗바사나입니다. 이게 사마타에서 이렇게 집중된 상태에서 소연이라는 것은 명상 대상을 내가 이렇게 관하는 거, 명상 대상에 관해있을 때 진열을 올바르게 관찰하는 것이 윗바사나라고 했습니다. 윗바사나의 뜻들이 조금씩 세밀하게 들어갈 때 윗바사나의 뜻과 정의가 다르고, 거친 부분 영역에서 윗바사나의 내용이 다르고, 어떤 소연 대상을 설명할 때의 윗바사나 내용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사마타에서 소연할 때, 내가 집중이 잘 된 상태에서 소연 대상 소연할 때 진여를 올바르게 관찰한 것이 윗바사나. 그러니까 진여의 상태를 그대로 여실하게 그대로 머물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게 이제 그것이 관찰까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윗바사나라고 합니다. 성보훈경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사마타는 일심으로 집중하는 것이다. 윗바사나는 각각을 올바르게 관찰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성해심일경에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세존이여, 어떻게 사마타를 온전히 구해야 하며 윗바사나에 정통할 수 있습니까? 하고 옆주자 세존께서 말씀하시기를, 미륵이여, 나는 이와 같이 가르침을 주었다. 개경, 중송, 기별, 풍송, 자설, 인연, 비유, 본사, 본생, 방광, 희유법, 논의, 12분교가 그것이다. 내가 보살들에게, 여기 12분교, 부처님의 이 12분교라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 많은 84,000가지 법이 있는데, 그것을 장르별 또는 어떠한 방식으로 나누어 보니까 이와 같이 12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율에 대해서 설명하신 거, 그 다음에 그다음 여러 가지 기록이나 풍속 또는 스스로 설명하신 거, 인연법에 의해서 한 거, 비유로서 설하신 거, 또는 전생담을 갖고 얘기하신 거, 뭐 이런 것들을 각각을 12가지로 분류한 거. 그러니까 12분교라는 것은 부처님이 가르치신
발을 12가지로 이렇게 장르별로 분류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죠. 11분교가 그것이다. 내가 보살들에게 이에 대해 설한 것들을 보살이 잘 가르침을 듣고 그 내용을 잘 지니며 잘 암송하고 마음에서 바르게 잘 관찰하며 본 것을 깊이 이해한 다음에는 홀로 한적한 곳에 앉아 가르침을 마음에 바르게 두고서 가르침에 대해 깊이 사유하고 사유한 생각에 다시 집중해야 한다. 그리고 집중 상태를 유지한다. 이게 당신의 가르침을 잘 듣고 그것을 깊이 사유한 다음에 그 사유가 확신이 들었을 때 거기에 더욱더 이제 의심 없이 집중하라는 얘기입니다. 집중 상태를 유지한다. 내면에서 지속적으로 사유해온 그 가르침에 집중해야 한다. 보살은 이와 같이 안주하고 이 집중 상태에 자주 머물면 심신이 편안하고 가벼워지는데 이것을 바로 사마타라 한다. 이와 같이 되면 보살은 사마타를 온전히 구한 것이다. 보살이 심신의 경안을 얻고 나서 그 상태에 머물면 마음의 산란함을 끊어낸 다음 이와 같이 집중 대상으로 삼았던 그 현상을 사유의 대상으로 삼아 깊이 관찰한다. 불법 부처님의 가르침이 다른 어떤 외도들의 가르침과 현격한 차이도 좀 있고 굉장히 수승하시기 때문에 올바름만 불법의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이와 같이 하게 되면은 산란함, 혼란스러움, 그 다음 애매모호한 것들이 제거가 되거든요. 근데 그게 쉽게 제거가 되지 않고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듣고 배우고 사유하는 과정들을 충분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생이 또는 학자가 공부를 책이나 이렇게 자기 전문 분야의 책이나 무언가를 계속 익히는 과정에서 어느 날 물리가 터지듯이 터지고 나면 그 후로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매우 정통해지지 않습니까? 보지 않았어도 그동안에 해왔던 지혜의 시거를 바탕으로 그냥 바르게 알게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끊임없이 공부하고 현량으로서 계속 사용하고 가르침대로 해오다 보면 어느덧 이것이 이제 물리가 터지는 것과 같이 부처님 가르침이 이러한 것이구나, 공성이 이러한 것이구나, 연기가 이러한 것이구나 하는 것이 확신이 듭니다. 그렇게 확신이 현량으로 들게 되면 그 확신이 들었다는 것은 더 이상의 미세한 그냥 의심 같은 것들이 이제 활동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사마타 수행이 굉장히 쉽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반야의 지혜에 대해서 정통하지 않고 충분히 자기 의심이 사라지지 않았다 그러면은 명상 수행할 때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굉장히 많이 작용하거든요. 깊이 명상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현량으로 어느 정도 반야의 지혜를 또는 인과법에 대해서 또는 공성에 대해서 이런 까르마의 법칙에 대해서 깊이 사유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깊은 사유가 충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마타를 수행했을 때 조금 그런 의심이 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위파사나도 마찬가지고 깊게 들어가는데 계속 부딪힘이 일어납니다. 보살이 심신의 경안을 얻고 나서 그 상태에 머물면 마음이 산란함을 끊어낸 다음 이와 같이 집중 대상으로 삼았던 그 현상을 사유의 대상으로 삼아 깊이 관찰한다. 사마타의 대상인 명상,
형상들입니다. 영상의 이미지화하는 겁니다. 형상을 지각 대상으로 본질을 분석한다. 형상을 지각 대상으로 본질을 분석한다. 이것을 철저히 분석하여 완전히 알고 완전히 고찰해야 한다. 인내를 실천하고 대상을 기쁘게 받아들이라. 정확하게 분석하고 관찰하여 이해하라. 이 일체를 윗바사나라 한다. 예, 고찰, 관찰, 사유 모든 것을 윗바사나라고 한다. 이와 같이 하면 윗바사나의 정통한 보살이 될 것이다. 그래서 사마타를 실제 이루고자 하는 수행자는 먼저 개경과 응송 등 일체 말씀은 진여에 이르는 것이며 진여에 이르렀던 것이며 진여에 이를 것이다. 라고 그것의 12분교 부처님의 가르침 마음을 온전히 머물게 해야 한다. 저의 설명도 많이 부족해서 반복적으로 이러한 구절들을 천천히 읽어나가면서 소화하셔야 될 것입니다. 내용들이 실제 선정수행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러한 지금 내용들이 예사롭지 않은 문장들로 이루어지 있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해서 또 읽어나가고 적용시켜보고 하는 과정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수행을 위한 한 가지 방법은 모든 법을 요약한 오온 같은 것에 마음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다른 한 가지 방법은 보고 들은 부처님의 모습을 마음에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성삼의 왕경에서 황금빛 몸을 가지신 세간 보호자 부처님께서는 매우 아름다우시네. 그 모습에 마음을 두고 있는 보살을 선정이라 하네 라고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부처님의 모습을 존상을 떠올린다고 하는 겁니다. 항상 자기 마음은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마음은 산란과 또는 집중하지 못함 이런 것들이 사실 항상 산지하거든요. 특히 원만한 형상의 부처님을 떠올리기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쉬울 것 같은데도. 왜냐하면 그걸 떠올리는 순간에도 계속 티끌이 오염돼서 그것을 방해하거든요. 더구나 수승한 대상의 형상을 떠올릴 때는 반대적인 속성, 불순한 마음의 찌꺼기가 있거나 이렇게 되면 그것이 계속 방해를 주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의 존상을 원만한 존상이죠. 우리가 법당에 가면 부처님의 존상이 있잖아요. 그와 같은 모습을 자기 마음에 떠올리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 떠올린 것을 항상 사라지지 않고 자기 가슴에 또는 자기 정수리에 모시고 계시는 이런 것들을 지금 비유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무엇이든 원하는 대상에 마음을 집중하고 대상에 마음을 집중하는 것을 반복하여 항상 마음이 그곳에 머물게 하라. 그리고 그 대상에 마음을 집중하면서 집중한 대상에 마음이 제대로 머물고 있는지를 관찰해야 합니다. 더불어 혼침 상태가 아닌지도 살펴야 합니다. 정념과 정치, 알아차림을 말하는 거죠. 마음이 외부 경계에 휘둘려 산만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세밀히 살펴야 한다. 여기서 마음이 다른 데로 가는지 안 가는지 살피는 그 요소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 마음 요소는 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제거해야 되는 거거든요. 살펴야 한다. 만약 혼침과 졸음에 눌려 마음이 침몰하거나 침몰할 때 침몰이 의심된다면 환희심의 대상인 부처님의 존상 또는 밝은 빛을 관상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법당에 가거나
또는 조그만 불상의 모습을 떠올릴 수 계신 부처님의 존상을 떠올려도 되고요. 자기 이미지로 머릿속에 마음속에 그려진 부처님의 존상을 떠올려도 됩니다. 또는 밝은 빛. 빛이라는 것은 물질의 가장 미세한 영역이기 때문에 자기의 그 본래 성품과 가장 부합되어 있기 때문에 밝은 빛을 관상하게 되면 이런 혼침 또는 졸음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지기 때문에 대치법으로서 이렇게 떠올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혼침 상태에서 벗어나 무엇이든 소yon 대상 그 자체의 마음을 두고 마음을 아주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치 장인 같은 암흑 속에 있는 것 같은 또는 눈을 감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마음이 대상을 아주 명확하게 보지 못하는 것이 혼침임을 알아야 합니다. 언제든지 마음이 바깥에 있는 사물을 쫓아가거나